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니라.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당신 못 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기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대면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서 주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장난 금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제일 재밌는 장난 중에 하나가 불장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장난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낼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 잡지를 가지고 그 잡지에다가 불을 붙이고 끄기를 반복하다가 이 불이 꺼지지 않아갖고 장판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게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 장난감으로 쓰는 칼을 가지고 막 그 불을 때리는데 이 칼에도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칼을 어렸을 적에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나고 아버님께 굉장히 많이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장난 자체는 지금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일이 있고요. 또 이제 차 사고가 상당히 위험하고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차 사고가 나면 교통이 밀립니다. 이유는 거길 지나가면서 다 그걸 구경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구경하고 가면서 어떻게 얼마나 큰 사고가 났나 사실은 우리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남의 불행과 어려움을 그냥 지나쳐주는 게 때로는 예의일 수도 있는데 그걸 꼭 구경하고 가는 게 이게 사람의 심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흥미로워할 수 있는 장면 하나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이 사건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해석의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누려야 될 그 참된 교훈과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될 복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통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하나의 해프닝과 어떤 특별한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전체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간지에다가 구조를 하나 실어드렸는데요.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여지껏 배우신 내용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레위기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인터벌의 시간을 좀 가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노래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멜론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기 결제를 하지 않으면 1분만 되면은 그 노래가 끝나고 다음 노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쭉 넘어가는데 이제 노래가 계속 1분만 하다가 넘어가고 1분만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저희 둘째가 저한테 엄청 항의를 거예요. 왜 아빠는 자꾸 노래를 끝까지 안 듣고 막 넘기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왜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만 틀어주냐 이러면서 막 항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이야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랜덤이 뭐야?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너무 아이한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때 찬수가 이 랜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찬이야 오빠랑 가위바위보 해봐. 가위바위보 어떻게 했더니 몇 번 이구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 가위바위보 낼 때 뭘 낼지 몰랐지? 아무거나 내는 게 랜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알았는데 사실 그게 맞는 설명은 아니거든요. 근데 뭘 알았냐면, 아이가 아이에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큰 그 깨달음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충격이 있었냐면, 사실 2부 예배 때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라는 성경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내 위기가 오는 성경입니다. 좀 어려워요, 성경 자체가, 이 본문이. 그래서 여러 주석들이 있는데 그 주석들 가운데 레위기의 주석이 상당히 적습니다, 숫자가. 이게 어려운 성경이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레위기 설교 시리즈 이렇게 쳐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자료가.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잘 듣지 않고 잘 말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걸 계속 진행하면서 제 안에 이제 고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 자체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초신자들과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하는 제 안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더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 능력의 한계치상 그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제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 레위기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본문을 좀 자세히 공부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그리고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더라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반복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기뻐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성경이 쓰여질 때에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사실은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쭉 기록되었을 때 출애굽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출애굽기 안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유일한 본문이에요. 나머지는 인간을 통해 기록하셨지만 이 20장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고, 그 기록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성경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책 자체가 원래 읽으라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책이냐? 들으라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 당시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무언가 듣는 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 누가 제일 집중해서 들을까요? 우리에게는 승조가 제일 집중해서 듣겠죠? 왜요? 군인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이야기를 하면 누가 제일 집중해서 들을까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분이 김민정 간사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민정 간사 너무 먹음의 이 아이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뭔가를 딱 얘기하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쏙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레위기가 여러분 들으실 때 어려우셨잖아요. 근데 이거 왜 도대체 듣는 걸로 써놓으셨냐?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로 주신 것은 왜 이게 선물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항상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해결 라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공식적으로 죄를 지은 자들이 공식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안 짓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완벽한 인간이 되어지고 성숙한 인간이 되어지기 위해 종교를, 여러분 종교 생활하신다면 굳이 기독교에서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자기 개인의 수양에 관련된 문제라면 그냥 불교에 가시고 절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요? 속세를 떠나서 단절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 죄로부터의 탈출을 원하신다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를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냐?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이 기존에 있는 종교들과 타 종교들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때리거나 훔치거나 누군가를 핍박하거나 남들에게 욕을 한다든지 남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법이나 이런 모든 것 다투는 것이 법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어떤 영역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죄의 영역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이 죄는 얼마다, 이 죄는 뭐 형량이 어떻게 된다, 벌금이 얼마가 된다, 이런 것들이 옵니다. 예를 들면 속도 위반을 하더라도 속도 위반을 10km 이상 했느냐, 20km 이상 했느냐, 30km 이상 했느냐에 따라서 벌금이 다르죠. 예. 중앙선을 위반한 것과 주차 위반한 것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중앙선 위반하면 벌금이 10만 원, 주차 위반은 4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도덕 윤리적 관점에다 사회적인 관습과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죄는 어떻게 평가한다. 그래서 그 죄를 법을 근거하여 죄의 경중을 다룹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도덕적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냐? 정해진 규칙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규칙도 우리의 의도나 생각이 아니라 뭘로 평가하냐면 행위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훔치고 싶었는데 훔치지 않으면 그건 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 그처럼 여러분 때리고 싶었는데 안 때리면 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의도가 무엇이있는가 이거를 사실은 법정에서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행위가 저질러졌으면 그 행위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관념의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죄는 뭔가 원초적인 죄는 기독교의 죄는 어떤 영역에 있냐면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 전까지 모든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에 굿이라는 단어가 있죠. 좋다 이런 단어도 있지만 선한 단어, 선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굿 셰퍼드 그러면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굿의 어원이 뭐냐면 갓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갓에다 오 하나 더 넣으면 굿이죠. 그러니까 이 굿이라는 단어 속에 선함이라는 해석은 하나님만이 그 근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내가 선하고 악한 기준을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악의 기준으로 우리 항상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그 중국 인터넷에서 옷을 샀습니다. 옷을 사갖고 저희 집에 옷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그 옷을 갖다가 쭉 늘어놓고 옷을 딱 보여줬는데 저희 장모님과 저희 아내가 그 옷을 보면서 굉장히 저를 비난하고 이건 잘 샀느니 못 샀느니 막 평가하는 거예요. 제 눈엔 다 좋은 옷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게 안 좋은 옷이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도 그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지 않습니까? 이거 한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난닝구 아닙니다. 한복인데 제가 이걸 입으면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제 막 팔찌 차고 목걸이까지 하니까 저 스님 다 됐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평가들 하시지만 저는 이게 편하고 좋아요. 이게 저한테 선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아니 목사가 왜 저런 옷을 입어? 목사는 저런 옷 입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선입견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회를 이러고 갔더니 노회에서 저한테는 직접 얘기 못 하시고 저희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수도 없이 많은 분이 하셨습니다. 예, 후임 목사가 양복을 입고 교회로 오게라, 아니, 노회로 오게라. 제가 그 노회의 그 평안과 화평을 위해 노회 갈 때는 양복을 차려입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것도 역시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에서 그냥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여기에 부부들이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저 사람이랑 안 살 것 같은데 이런 그분은 살아요 또. 그죠? 그분도 마찬가지겠죠. 아, 저 임철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저희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우리가 볼 때는 못 살 것 같은데 살아요. 왜요? 그게 그분에게 선이에요. 저에게는 악인데 그게 뭐예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영역을 도덕과 윤리적 기준에서 항상 평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근거로 얘기하냐? 우리의 의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뭐래요?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한번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성경은 살인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여자나 남자나 이성을 보고 내가 저 남자의 손을 잡고 싶다, 여자의 손을 잡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상 자체가 뭐예요? 이미 간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영역의 그물은 너무나 촘촘해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촘촘한 그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아무 죄도 지지 않은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기준에 의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 미워한 적 있으시죠? 주차하다가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은 차를 부셔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 그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진 거예요. 그죠? 그런 사과하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나는 합당하게 화를 내고 있지만 그 사과하지 않는 대상을 미워한 것 자체가 이미 무슨 죄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켜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죄는 절대 여러분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이번에 그 교황이 새로 뽑혔잖아요. 근데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로 교황이 되고 싶어가지고 서로 막 암투를 벌이고 막 이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전혀 다르답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이 되면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대요. 그리고 미사도 모든 애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 사제들은 졸기도 하고 아프면 쉴 수도 있는데 교황은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투표하느냐? 각 나라의 추기경들이 다 가는데 다 나이들이 은퇴하신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걸어서 입장할 때 한참 걸리는 분들이 다 들어가시는데 거기에도 보통 누구를 밀어주냐?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를 밀어준답니다. 근데 그 막내가 7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이 되면 불쌍하게 여긴답니다. 야, 쟤 불쌍하다. 이제 쟤는 좋은 날 다 갔구나. 마지막까지 고생하다 죽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안 뽑히면 되게 좋아하면서 온대요. 다른 거죠, 그게. 왜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죄의 영역에서 그 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다 보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를 안 짓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종교냐? 기독교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종교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죄를 계속 양산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공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분이 뭐죠?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의 사명이 뭐예요? 죄를 짓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명 감당 잘하고 오셨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사명 감당 많이 잘하고 오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매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곳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남에게 공개할 수 없는 병의 문제가 있다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려면 뭘 하셔야 되죠? 병원을 가시는 거죠. 그죠? 병원을 가시는 거잖아요. 왜요? 그 병원만이 내 연약함의 문제,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공개하지 못할 아주 부끄러운 영역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질 같은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이 있으면 자랑하세요, 여러분? 나 치질 환자예요. 자랑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몰래 갑니다. 몰래 가지만 그 몰래 가는 학문과에서 뭘 하죠? 대장학문과에서 실제로 여러분 상처 부위와 아픈 부위를 다 보여주고 그걸 고치기 위해 노력을 해요. 왜요? 그래야지만 안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회복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 문제가 있으면 그 죄 문제가 폭로당하고 그 죄 문제가 드러나는 게 진짜 교회가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생각을 찌르고 지적하는 설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게 있어야지만 뭐가 드러나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를 구약시대에 주셨고 그 구약시대에 죄 문제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적어놓은 것이 그 성막을 사용하는 방법과 매뉴얼이 적혀진 게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에서
활용되어지는 예배의 방식이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이 제사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게 주어진 거였어요. 근데 이 5가지 죄의 문제 해결하는 예배의 방식이 다 누구와 연관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예수를 상징하는 모형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배의 방식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레위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누구를 설명하는 책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서로의 호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쟤는 참 멋있어 보여, 쟤는 참 너무 예뻐 보여. 그래서 그 호감을 가지고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러다가 우리 사귈까?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사귀는 거죠. 사귀면서 뭘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약점, 집안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 친구들 다 만나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면서 호감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잡혀오셨어요? 결혼하실 때? 이런 과정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내가 알고 보니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 내가 알고 보니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진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 결정을 통해 지금 이 결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그때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분도 없어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저희 외할머니나 그 위에 증조할머니 때나 첫날 밤에 신랑 얼굴 보고 그랬지, 지금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관계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받을 때 그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으로, 기독교의 상징적인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 종착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 누구를 알아가는 거냐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예수가 나의 어떤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시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 예수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물론 뭐 꿈에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찬양한 곡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을 고백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잠깐 듣는 말씀으로 잠깐 드리는 신앙생활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믿음이라고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예수여야만 합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없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신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명확히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레위기에 한 가지의 말씀들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그때 그 말씀이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말씀 속에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다시 레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레위기 전체예요. 레위기 전체인데 제가 지금 까만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죠. 거기는 10장하고 16장이에요. 근데 이게 주제가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중간과 겉에 양쪽 끝에 끼어있는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예요? 제사는 죄를 지은 자가 거룩하게 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제사법이 이에 선포되고 난 이후에 그 방법, 즉 거룩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들의 죽음이 있다. 이 거룩과 죽음이 붙어 있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은 단지 우리가 근엄하고 엄숙하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어지는 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죽는 것도 거룩인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거룩이 나타나면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 살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상징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더 크게 보여주세요. 중간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서 죽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먹는 것을 통해서 막 이런 것들 통해서 정결과 부정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16장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또 한 번 언급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언급한 이후에는 그 뒤에 17장부터 27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즉 이 거룩함을 통과한 자들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거룩 사이에 뭐가 껴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무서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은 항상 뭘 수반하는 거예요? 죽음을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레위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가끔 여러분 보거 드시죠. 보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공지사님께서 보거를 드시다가 한번 주님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오신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거가 뭘 품고 있죠? 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거독은 근육에 마비가 오게 만들어서 온몸이 근육에 마비가 되면서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심장을 마비시킵니다. 뛰지 않게 만들어 죽어요. 근데 이 보거회만큼 또 맛있는 회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거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보거는 맛있는 물고기이고 맛있는 횟감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죽는다고요. 위험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잖아요, 우리가. 이유가 뭐냐? 보거가 그만큼 맛있는 횟감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동행에 반드시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거룩 하나님과의 위험한 동행이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고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요 표현이 바로 위에 있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여기에 보면 한글은 다르게 번역해놨지만 사른지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른지라라는 표현이 아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삼키다, 먹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아까 제가 읽은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삼킴에, 이게 똑같은 아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그대로의 문장을 그냥 옮겨온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전에 10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에서 뭘 삼켰죠?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삼켰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번제물과 기름은 뭐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9장 24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전에 불의 예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제가 이제 성경에 기록하는데 오늘 다는 못 볼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이제 제가 쭉 설명 개념 드렸기 때문에 제가 몇 개 한번 읽겠어요.
1번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정강이와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제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죠.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 6절입니다. 6번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에 대한 명령을 계속 내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며칠 동안 했어요. 제사장의 위임식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위임식을 지지난주군요. 그 지지난주니까 제가 봐드릴게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그 위임식에 마지막 제사를 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일주일 동안 번제하고 소제를 매일 드렸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불을 사용한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론이 8일째 되는 날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집례할 때 그 제사가 어떤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제사라고 얘기했어요? 설교 제목이 만회의 제사였어요. 그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다고요. 금송아지의 범죄의 주도자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는데 아론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위임을 받으면서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 죄와 똑같은 송아지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용서받는 장면이 여러분이 읽으신 9장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론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송아지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때 어떤 행위를 전가시키죠? 안수를 해서 전가를 시켰다고, 내 죄를. 그리고 그 죄가 있는 송아지가 원래 죄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 방식대로 죽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죽어요? 네, 칼로 목을 따고, 그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그런 어떤 각을 뜨는 그런 형태를 통해 이 죄를 지은 존재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제사법이. 근데 그 제사를 누가 집례했어요? 네, 본인이 집례하는 건데 이 제사 집례자가 아론인 거예요. 아론이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이미 불로 태우고 있었죠. 그죠? 그 불은 누가 낸 불이에요? 아니요. 잘 보세요. 자, 보면, 자, 오늘 다시 24절 볼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번제물과 기름이 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타고 있는 상황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불은 누가 만든 불이에요? 인간이, 사람이 낸 불이라고요. 근데 그 불이 하늘의 불로 대치가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이 불이 왜 필요했느냐? 이미 타고 있는데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응답의 표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제가, 불로 드리는 제사가 히브리어로는 기억 안 되지만 올라예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불 태우면 연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화제가 무슨 제사라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화제라, 위로 올라가는 게 향기로운 거예요. 그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식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누굴 태워버린 거예요? 뭘 같이 태워버린 거예요? 그렇죠. 죄가 아니고,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죄예요. 그 죄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죠? 타고 있는 그 인간이 낸 불로 인해 타고 있는 제물을 하늘의 불로 사그라버린 거예요. 태워버린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칼,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불로.
그 다른 불은 무슨 불이냐? 이 다른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의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린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삼켜버리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죄가 누구에게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자, 짐승에게 가면 짐승을 삼켜서 이 죄를 해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짐승에게 옮겼어요, 못 옮겼어요? 못 옮기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라고요. 이게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삼킨 것과 나닷과 아비로 삼킨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죽었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죽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죽은 건데, 그 죄가 뭐였냐?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불장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을 가지고 장난한 거예요. 그럼 이 불이 도대체 뭘까? 잘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밥을 열심히 했는데 아이를 막 남편을 기다리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면서 나 밖에서 먹고 들어왔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열 받죠. 네, 자식들이 이렇게 밥을 차렸는데 나 밖에서 떡볶이 먹었으니까 안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내가 이거 된장찌개 하나 끓이자고 막 책도 보고 막 하면서 물어보고 하면서 맛있게 끓였는데, 그런데다가 더 맛있게 해놓는 음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식구들이 밖에서 먹고 들어오면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아요. 왜 열 받을까요? 열 받는 거에 근원이 뭘까요? 네, 물론 이게 뭐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있겠지만 더 근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몇 시간 동안 삶고 이거 하느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니들이 이걸 안 먹고 다른 걸 처먹고 들어와? 이거 아니에요? 내 열심이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지금 이 대제사장 계열인 아론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만든 불은, 그 당시에 고대는 불을 어떻게 피워요? 막 마차를 일으키거나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불을 피웠다고요. 그 불을 피웠는데 하나님이 그 불을 무시해 버리시는 거예요. 야, 이 불은 이제 그 효능과 기능이 끝났어. 이제는 하늘로부터 온 불, 이 불을 가지고 너 예배드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하냐?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게 뭐냐?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과 희생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냐면, 내가 교회를 옮겨버릴까? 내가 교회 옮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교회 상처받았어?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는 그냥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유독교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유독교의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과 인정을 못 받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는 너무 속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야근을 시키고 막 집에 잘 안 보내줘요. 되게 열받거든요.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용솟음 쳐요. 근데 월급 받는 날 70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일할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어요. 네. 제가 요즘에 어떤 드라마 하나 봤는데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인가 뭐 이런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은 다 모르는데 뭐가 있냐면, 의사 생활이 너무 빡세니까 2주 안에 다 도망간대요. 2주 안에. 그래서 처음에 한 번씩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막 다 노력을 해줘요. 근데 4주차가 되면 신경 안 쓴답니다. 이유가 뭐냐?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요. 그 월급이 들어오면 이제는 내가 더 의사생활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용솟음 친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자기의 수고와 대가가 인정받는, 그리고 그 수고를 보상받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되고 동기가 보여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일하는 양은 똑같은데 월급이 들어온 주간과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주간은 여러분에게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주의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인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뭔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만큼 나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 노력이 인정받지 못해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남들로 하여금 칭송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용서솜치하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아있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구원이 공짜고 예배 죄의 문제가 내 노력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만 해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치 허상과 같이 들리고, 그것보다는 1000배를 하면 108배를 하면 무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 그 다른 부를 누가 가지고 드리느냐? 제사장들이 가져다 드리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뭐예요? 장자하고 차자예요. 하나님은 그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그 위세와 자기의 노력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불장난을 매 주마다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집안이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수고 많이 했으니까 승진하게 해주시겠지. 내 월급이 올라가겠지. 이런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집안은 계속 이런 꼴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내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 왜 나의 노력과 수고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부를 가져다가 불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가 어떤 다른 대상에게 전가되지 않고 내가 그 죄의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짜 죄를 해결하는 불이, 그 거룩의 불이 누굴 삼켜버려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맡기면 누군가에게 그 죄를 의뢰하고 의탁하고 토설하면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는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어떤 존재에게 전가시켜버리면 그 전가시킨 존재가 대신 삼키어지고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욕을 해도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걸 비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해도 기독교의 핵심 죄의 문제 해결의 원리는 이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에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모든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죄의 책임과 죄의 대가를 다 누구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내려놓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걸로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로부터 온 불이 우리를 지나갈 때 진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볼게요. 여기 보면요, 성경에는요 불에 대한 이야기를 누누이 해왔어요. 한번 보시면요, 자,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이 죄를 지은 자들이 거룩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불과 칼이었다고요. 화영검, 불 붙은 칼. 그죠? 그것을 지나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은 죄를 해결하는 상징이 있었던 거고, 칼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치름과 해결됨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칼로 짐승을 죽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불로 태웠잖아요. 그 기능을 하나에 담는 게 바로 불칼, 히브리어로는 라하트라는 단어인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고대 금동에서는 언약식을 합니다. 근데 그 언약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언약식을 했냐면 짐승을 갖다 쪼개놓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는 결혼을 하면 언약식, 결혼식이 언약식이잖아요. 그 언약의 결혼할 때 언약의 증표를 주고받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지예요. 그래서 반지를 왼쪽 약지에다가 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유부녀와 유부남이죠. 네. 저는 이제
너무 불편해서 못 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끼면서 반지의 의미가 뭐예요? 네? 나는 너에게 종속된 사람이야. 이 언약의 상징인 것처럼 고대 근동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어요. 손을 잡고. 그 왜 그렇게 지나갔냐? 자, 이 언약을 깨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지는 거야. 이거를 상징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이후에 쪼개진 짐승 사이를 뭐만 지나가요? 횃불만 지나가요. 예, 라피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횃불, 등불이라는 단어인데 그 횃불만 지나가서 만약에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그 쪼개짐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쪼개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누가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책임을 져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야 너네 다 용서해 줄게 라 말로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법칙이 있다고요. 그 법칙과 언약에 의해서 내가 쪼개짐으로 너희는 사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이 뭐였어요? 바로 횃불이었다고요. 횃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탄대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보세요. 이 불이 임재하니까 그 임재하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마중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징으로 보이셨는데 불 가운데에서 거기에 강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산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화영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의 임재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불이 내려오면 그 불이 내려온과 동시에 우리가 느끼는 건 그 거룩함 앞에 이 죄인들이 느끼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경찰이 찾아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지 않아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죄가 있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임하면 보세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불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남이 나타난 상징이에요. 그래서 잘 볼게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벌어지나.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5절까지 볼게요.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죠? 동쪽으로. 그죠? 근데 지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데리고 어느 쪽으로 진행해요? 서쪽으로 진행하죠. 진행했더니 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구약의 모세와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뭘 하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상투를 틀면 결혼한 사람이었잖아요. 머리를 올리면 결혼한 여자였다고요. 그것처럼 뭔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역할이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졸업할 때 한 줄이 있으면 학사, 두 줄이 있으면 석사, 세 줄이 있으면 박사예요.
그걸로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죠. 예,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신발을 신는 자와 신발을 신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신발을 신는 자는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신발을 벗는 자는 종이에요. 그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신발을 신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이 임하죠. 그러니까 너는 신발 벗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그 거룩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거룩 앞에 종의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때 군대 장관이 똑같이 얘기하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요, 그 불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의 존재로 신을 벗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벗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하는 게 뭐예요? 예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에게 종속되어진 종입니다 라는 불 앞에서의 신분 확인,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불은 또 무슨 기능을 하고 있나?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자 재밌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그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시면 이거 얘기하세요. 뭘 얘기하냐면 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얘기해요. 그죠? 이 18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였고 둘이 천사였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런데 이 19장의 심판은 누가 요청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땅에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여호와께로부터 뭘 내려요? 불을 내려요. 그러니까 자 땅에 있던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니까 어디가 멸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 내가 이제 다시 물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제 물의 심판은 없어요. 그러면 물의 심판이 없으면 그 다음은 무슨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모형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보여준 거예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불은 또 동시에 무슨 기능이냐? 자 아까 불이 거룩함과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그 불이 임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 이 원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수기 10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의 머무름을 끝내고 광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머물러 있어도 텐트 치고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는 살만했다고요. 근데 이 시내 산을 떠나자마자 들어간 것이 어디냐면 신광야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광야가 아니고 이름이 신이에요. 그 지역이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여러분 그 여기 그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혹시 광야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광야 체험을 하면은 버스를 사막 중간에 세우고요. 다 내리라 그래요. 앞으로 이제 20분들이 깨어 내리면요. 3분도 되잖아. 모두가 다 들어옵니다. 차로 안으로. 더 미치겠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니까 누가 원망해요? 백성들이 다 원망해요. 원망을 하는데 자 어느 길을 갈 때 원망하면은 앞에 가요, 뒤에 가요, 맨 끝에 가요. 맨 끝에 처지게 됐죠. 다 아우 가기 싫어 그러면 다 뒤로 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어디서부터 붙어요? 맨 끝에부터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는 해야 돼요? 중간은 해야 돼요. 중간은. 그래 이제 이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임하니까 원망하는 자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 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은요 무서운 단어예요. 왜냐?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되어지고 그 판별 가운데 구원과 구원되지 못함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장난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불행 속에 심판이 여러분에게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 전장 바로 10장에서 9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지식이 바로 있었어요. 그 임지식이 있자마자 죽어버려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왕으로 하나님 임명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임명이 있자마자 선악과 먹고 타락해버려요. 무섭죠? 보세요. 방주에서 노아의 방주를 타고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받은 노아가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포도주를 먹고 자기의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내버려요. 지금 이게 모든 연관되는 사건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바로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떤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지는가 성경은 누누이 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든 백성이 그 여호와의 임재를 두려움으로 봤다고요. 40일 지난 다음에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 앞에서는 장난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불은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판별식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온전한 구원으로 이어져요. 그러나 이 불의 예수 앞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죠? 뭘로요? 불로. 그 불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을 자와 살 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서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지옥은 여러분이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받으며 사는 곳이에요.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그냥 시간 개념이 없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걸 만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하다면? 몇 시간 동안의 고통이라면 여러분 그거 참으면 되죠.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예수 믿는 척하다가 살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에는 그 어떤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불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불에 땅에 던지러 와서 불을 이미 붙여졌고 그 불로 인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무슨 세례였어요? 십자가의 세례였다고요. 쪼개짐. 횃불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잖아요. 이게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횃불 언약을 내가 이루어내고 그 횃불 언약에 들어온 자들은 이 불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통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너 지금이 적당해라고 다 얘기하지 않아요. 조금 더 위에를 얘기하고 조금 더 위에를 얘기하거든요. 제가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예배로 여러분이 이 불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되게 큰 착각이십니다. 성경은 이 불의 문제, 불의 심판과 불의 제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매일 예배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구약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밤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그 뿌리가 깊고 빠지는 뿌리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매일 그 하나님의 불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확인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태워드려야 되는 그분이 죄의 문제를 삼키우도록 내가 예수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일을 반복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1년에 한 번 나와도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성도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인정해 주죠.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오늘 이 본문만 보아도요,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다른 불을 가져다 예배 드린 걸로 그 자리에다 직사시켜버렸어요. 직결 심판하셨다고요. 상징이에요. 이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많은 비밀들이 있지만 오늘 다 못 다루지만 보세요. 우리는 이 불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불이 신약으로 넘으면 성령의 불이에요. 그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태워지지 않고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음과 영원한 삶의 그 간극에서 오늘 위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불장난 안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불 갖다 불장난하다가 죽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라고요. 그 불 앞에서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죄의 문제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 불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찬양의 후렴구만 저희가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열심으로 다른 불을 가지고 내가 뭔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걸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신 분들 많죠. 심지어는 여기 서 있는 저 임철 목사보다 착하게 사는 분들 여기 많이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의 그런 행위를 죄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예수를 놓지 않고 붙드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픈 사람은요 간절해요. 지난번에 우리 김선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다가 둘째 김상희 집사가 아파가지고 어렸을 적에 병원에 갔는데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근데 간절하니까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죄의 문제로 인해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없어요. 불 갖고 장난 안 쳐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간절하시잖아요. 그 간절하려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예배를 간절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살고 싶습니다. 나 이거 지옥 가면 나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예배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이 간절하게 그 예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간구함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오늘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불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온 그 불이 내가 전가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죄를 감당하는 그 은혜 아니면 나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불 갖고 장난쳤고 다른 불을 자랑했으며 다른 불로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들을 너무나 많이 해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가서 군교회가 하늘의 불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살았고 못 살았고가 죄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죄인이고 내 눈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진짜 죄인들이 이곳에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구원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가 빛가서 공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통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를 위해 태어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죄의 심각함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불은 반드시 거룩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 그 거룩에 관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어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 살고 싶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불로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앉아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쓰레기 같은 죄인인지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그 절박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역사를 볼 수 있게 주여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만드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고 남을 때리지 않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의 의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어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를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쩌면 우리를 삼키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를 삼켜버린다 한들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죄를 전가시킨 그 제물을 삼킴으로 아론을 용서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키오는 불로 인하여 죽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가서 공교회에 많은 초신자들이 더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었다라고 하는 자들 먼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많은 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